오늘 강의 내용은 영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5절까지 할 자신이 있다가 포기했어요. 시간이 또 많이 가면. 그래서 59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요. 신앙으로는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신앙의 마음으로 보면 또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운 말씀이고요. 그냥 믿으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단촐하게 한 가지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계속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만큼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다루었잖아요.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다지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신앙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그래도 강해니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어떠한 결과에 대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51절에서 그들은 서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투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다툼했다,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볼 수 있고요. 조금 이것을 좀 확장하면은 말다툼뿐만 아니라 조금 몸을 좀 부대끼는, 서로 좀 몸을 좀 이렇게 부딪히는 약간의 정도, 그 정도의 옥신각신하는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싸웠죠. 치고받고 막 싸웠잖아요. 운전하다가 차끼리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부딪혀도 옛날에는 막 멱살 붙잡고 막 다퉜단 말이지.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 고대 사회에 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지역,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뭐 말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다툼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좀 강한 그러한 다툼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서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툼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고 똑같은 뜻을 말하는 사람끼리는 안 다투잖아요. 서로 상반된, 서로가 다른 뭔가 때문에 다툰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뭐겠어요? 먹고 마시면,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이 말을 맞아 그렇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가능하기나 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먹어? 뭐 이런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궁금하고 뭐 이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끼리 서로 엉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우리한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일반적 불신도 있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아마 같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우리가 여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 피를 말하면 마시게 한다는데, 이게 이 5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떡인데 나를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51절 강의해드리면서 이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거다. 받아들인다는 거다.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합,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말씀이 52절 이하에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자기의 희생적인 사역,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보면은 안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갖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데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냥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먹게 한다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역사적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나눠 불에 구워 먹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특수적인 상황이고 어느 한 집단들의 얘기지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이 성육신 하나님이 자기 희생적 사역이 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이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인 거죠.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실로를 2번 연거써서 말씀할 때는 꼭 당부하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말씀을 할 때는 아멘, 아멘 2번을 이렇게 겹쳐서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주 특수적인 상황, 꼭 반드시, 이거는 거짓이 전혀 없고 이거는 진실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것이 성경상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도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중요한 게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생명이 있다 없다, 영생한다 못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 강조점이 계속 이제 온 거예요, 6장 속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54절에서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자,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도대체 예수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하고 꿀꺽하고 넘어가면 이제 되겠지만, 정말 그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소상하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먹고 마신다는 거,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신다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게 뭐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막 그게 그래서 믿어지는 거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따지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액면 그대로 100%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이런 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그것 때문에 필요한 믿음, 이거는 100%가 나올 수 없어요. 계속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네. 연주는 이영선 집사님이 엄마가 맞나?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죠. 딸 맞아요? 뭘로 증명해요? 나와서? 역으로 이렇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연주가 집사님을 증명하기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렇다니까 받아들이니까. 근데 아니래. 모녀 사이가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못 받아들이면 이거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대. 봤어? 예. 세상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못 믿어요? 정신이 없구만. 그 믿는다는 이 표현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이렇게 따지려고 그래. 저 혼자 똑똑한 거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적든지 약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역 쭉 하시면서 각색 질병들을 막 고치고 그 현장에 또 본인들이 아파서 뭐 고침받기 위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물어보고 저 사람은 몇 년대 출생했고 어디서 뭐 살았고 뭐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야 가짜 이거 따지면서 병 낫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분이 그냥 하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신다는 이것도 그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다. 믿는다는 건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다. 받아들이는 건 뭐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짤막짤막하지만 정리가 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침례를 좀 의미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침례 받는 거 세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좀 말하면 세례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침례는 뭐냐? 죄를 씻는다는 개념보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로서 내가 그분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죄는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에 동참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는 엄연히 달라. 근데 이제 이 세례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나 장로교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거지로 짜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제가 우리 집안이 장로교 출신이고요. 옛날 북한 평양에서부터. 저도 장로교 신학을 10년을 넘게 했고요. 석사, 박사 코스까지 다 장로교 그 신학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볼 때마다 조금 이쪽이 조금 웃겨요. 어거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엄연히 틀린 건데 자꾸 그거를 같은 거다 뭐다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세례는 이거고 침례는 이거야. 그럼 성경에서 한 건 뭐냐? 침례였거든요. 침례였어요. 세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안수 같은 개념도 그 세례 개념이거든 어떻게 보면. 침례, 저는 지금 침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 우리는 무슨 의미냐? 내가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신앙을 갖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뭐냐?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죽은 거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한 거 나도 부활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먹고 마신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상관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받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 그래서 성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는 성찬 안 해도 어쩌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기념하고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왜요? 그 행위가, 그 고백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혼자서 상당히 의로운 척하면서 이렇게 침례도 안 받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찬도 안 하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 나 직분도 안 받을까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자기 의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경을 그건 다 무시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라고 명하신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이 말씀에 도대체 뭘 하는 게 내가 먹고 마신 거와 같은 거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대단하든 그러지 못하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게 뭔지 이제는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는 건데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끝나면 일찍 끝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믿으면 끝나는 거고, 못 믿는 눈치 보면, 저는 계속 신광야에서 40년 뺑뺑 돌듯이 이제 돌 수밖에 없죠. 네. 자, 54절 볼까요? 우리가 이제 53절에서 마시지 아니하면 부정문을 썼어요. 부정적으로 본 건 뭐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먹고 마시면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먹고 마시면 요게 대해서 말씀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4절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영생을 가졌고, 영생 있는 거 하나 있죠. 먹고 마시면. 두 번째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부활이.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시키겠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죽든지 무슨 상태로 죽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활시키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주님이 나 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연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읽어 드린 것도 그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죄악이나 죄인들에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러한 자들, 주님이 그냥 덩그러니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 네. 간단해요. 예수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는. 근데 이게 뭐로 가능해요? 동참이? 먹고 마시는 게 뭐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 뭐가 나와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잘생긴 걸 따지면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돼. 돈 많은 거 따지면 우리 없어. 그렇잖아요. 적어도 박사 정도는 공부해야 돼. 그건 우리도 없어. 딱 보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냐. 믿음이면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죠. 이제 다 끝나가네 벌써. 큰일 났다. 일찍 끝나면 어떡하냐.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것을 신앙으로 못 받아들이면은 고추 먹고 맴맴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53절 내용 드렸고 54절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대요.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게 죽은 영혼이 살아난 상태예요. 자, 영생을 갖기 전에 정리 한번 해요. 영생은 언제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난 쉽게 물었는데 어렵게 대답한다. 믿을 때. 영생을 언제 하나님께 받는다고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님이 주신 것 같은 거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이 좀 여기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영생을 가졌대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거든요. 문법으로 보면 믿을 때 영생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보죠.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떤 자죠? 믿는 자,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 영생을 갖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를 부활시킬 거다. 근데 그는 누구냐? 영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건데 그 영생은 믿는 자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쉽죠. 어린이집 애들도요 다 안 돼요. 노치원 분들도 다 안 돼. 노치원 아시죠? 노치원이 뭔지? 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라 하잖아요. 만찬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벙벙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너에게 떼어주는 이 떡은 내 살이다.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는 이 잔은 내 피다. 마셔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 6장에서 아직 이거는 성만찬 얘기는 아니니까 이미 먼저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훗날에 만찬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도 제자들은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 까먹었어. 정말 만찬할 때 그 말씀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여러분들은 안 까먹을 거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네. 계속 반복되죠. 내 살 먹고 내 피 마신다. 먹고 마시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한다. 좋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지.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분이라는 거지. 야, 뭐 이것처럼 이건 로또로 이거는 상대가 안 돼.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비유의 말씀 하나 한 것이 있죠. 포도나무 비유죠.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거예요? 나무 기둥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 맺는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열매 못 맺는 이유는 그건 뭐예요? 말하기도 싫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다. 여러분 슈퍼맨 슈퍼우먼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러다가 아작나. 그냥 주님 안에 내가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지. 어떤 분들은 너무 성도님한테 너무 강요하고 너무 막 그냥 멱살 그냥 목 조이면서 막 이래야 된다 율법적으로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조금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억압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자유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노예처럼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어제 밤에도 그 PD 수첩인가 보니까 보신 분 계세요? 밤에? 안 보셨어요? 워낙 뭐 신령해갖고 뭐 그런 것도 안 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렇게 쭉 보는데 그 통일교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학자잖아요. 쫙 PD 수첩이 나오더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그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갈구고 그냥 우려먹고 그냥 막 완전 그냥 노예처럼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아.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아. 거기도 하나님 어머니. 남편들이 죽으니까 또 어머니 하나님이 되더라고. 참. 하여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나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없죠.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께 내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정 다 알아요. 근데 뭐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그렇게 그냥 달달달달달달 막 이러냐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한 거예요.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시편 150편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연결. 자, 56절 아무튼 이 연합에 대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 여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해요. 딴 데서는 그냥 뭐 하나님 쪽으로 많이 말하죠. 주, 하나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왜?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특히 기록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이 아버지 신앙, 아버지 사상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얘기는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그렇게도 다 알고 있어요. 아들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똑같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었거든요. 왜? 그게 그들의 세계예요. 그들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말은 안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는 법적으로 피해 나갔죠. 그러면서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요한복음에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앞부분에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먹는다는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나로 말미암아 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산다라는 게 어느 때 뭐를 말하는 거냐. 하나는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풀려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 없어요. 말로는 하늘의 소망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그 소망이 없어요. 네. 천국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고 마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둘 다 여기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번역,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도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삶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해 가시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또 하늘에서 내려왔던 떡.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머리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아이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고는 다른 거다. 만나를 먹어서 목숨은 살리는 거지만 하늘에서 떨어온 나는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죠. 영원히 살리라. 영생.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는 게 이제 나왔죠. 장소가 가버나움. 우리가 6장 들어봤을 때 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얼로 움직이시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59절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서 말했느냐? 가버나움에서 말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가버나움 회당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당이 문법적으로 보면 건물 말하는 그 회당을 말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건 뭐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번역 여기는 그냥 회당 이렇게 했어요. 물론 뭐 회당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해 드리는 거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회당에서 장소를 말하는 거지. 장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냐는,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전했냐는 거지.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거다. 저도 당진 순문께 성전 안에서 가르친 거다. 그렇네요. 끝났어요. 일찍 끝났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면 일찍 끝나요. 근데
눈치 보니까 고추 먹고 맴맴인 거야. 그러면 또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또 제가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납니다만, 자, 아무튼 자, 이 영생의 말씀, 영생케 하는 게 뭐냐? 주님의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 자, 정리할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좋은 것만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긋난 거다. 요게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디 안에서 살아가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